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그 두 가지, 내용은 세 가지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나눠보면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과 재앙에 관한 말씀, 이렇게 찬양과 재앙에 관한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처음에 뭐냐면 1절에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보였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랬죠.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아주 지금 땅이 아니고 이 하늘에요. 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에요. 이상한 그게 뭘까요? 하늘에 크고 그다음에 이상한 다른 이적이 보였는데 그게 뭐냐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것을 보는데 이게 결국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 그러니까 이게 16장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16장에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 심판을, 일곱 대접 재앙을 이제 하나씩 내리는 장면인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이 재앙으로, 이게 마지막 재앙인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이게 마지막에 끝나는 건데, 이게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16장의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16장이다. 자, 근데 두 번째 보면 지금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거기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거예요. 유리 바다가 아니고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물론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그건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유리 바다 같은데 물이 아니고 그건 유리 같아요. 유리 바다 같고, 근데 그거 가만히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건 뭔가 지금 상징화 시키는 거예요. 그럼 뭘까? 더 볼게요. 또, 그런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불이 여기서 불이 섞인 여기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바닷가에 사람들이 있어요.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다 안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바다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짐승과 또 그의 우상과 짐승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유리바다가 이제 뭔가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뭘 상징하는가를 잘 보세요. 여기 짐승. 그럼 이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 자,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게 자객에 의해서든지 하여튼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이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이 짐승을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절을 하지 아니하면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랬죠. 13장에서 몇이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 이게 뭐예요? 이마와 오른팔에다가 짐승의 이름 혹은 그 짐승의 이름을 계산해 보면 숫자로 몇 개 계산하면 666이라 그랬죠. 근데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기고 벗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절하라, 경배하라고 했는데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 이마와 오른손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적그리스도와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며칠은 다 죽인다 그랬죠. 순교자들이란 말이에요. 벗어나는. 그래 이게 순교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세상에서, 그러면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66 그 대환란 중에는 그 환란을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했어요. 바다를 이 세상으로 보고 그때 이때 적그리스도와 그 핍박과 환란을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바다로, 거기에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짐승의 이름 그 수를 이마에와 오른손에다가 찍지 않아요. 그러면 매매도 못하고 하니까 굶어 죽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것을 이기고 그 끝까지 이기고 순교한 사람들이 지금 불이 섞인 유리 가운데, 바다 가운데가 아니라 바닷가에 서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요. 자, 그러면 무슨 찬양을 하냐? 여기 그 찬양하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검은 거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자, 그러면 모세의 노래, 그러면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죠. 홍해를 그냥 쫙 갈라요. 홍해 바다를 쫙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인도해 가던 그 구름 기둥이 싹 뒤로 와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간에 이게 구름 기둥이 있어가지고 싹 깜깜하게 만들어서 접근을 못하게 만들고 앞에는 불 기둥이 계속 인도에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애굽 사람은 전부 다 수장시켜요. 물 속에서 다 죽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출애굽기 15장에 그 장면을 모세의 노래, 그때 찬양을 하는데 아마 이 찬양은 지상 최대 노래였을 거예요. 60만이 부른단 말이에요. 자, 이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은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의 내용이 그 다음부터 있어요. 그 다음 3절 그 다음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자,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기 보면 크고 놀랍다. 네. 그렇죠. 얼마나 홍해 바다를 쫙 가르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오는데 애굽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수장시켜서 다 죽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마귀에게서 구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랍냐.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도다. 또 거기 보면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하나님 주님의 하시는 모든 그는 의롭고 공의롭고 참되다. 참되다.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그럼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야, 니들 다 죄 없다. 그냥 없다고 할게. 그렇게 해서 구원한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고 불의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입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해놓고 죄 없다 이래가지고 살리면 사랑의 하나님은 될 수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안 된단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치르면 우리는 죽어버리면 지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들의 죄를 모두 다 가져가요. 이사야 53장 6절이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각 죄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짊어졌으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이 사망이지 않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냐?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대신 죽는 그 대속의 죽음이고 대신적인 대표적인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값은 다 치르셨으니까 하나님도 의롭고 믿는 자를 다 의롭다고 하셨다. 이게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의 한 다른 길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다른 의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도 의롭고 또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다 의롭다고 칭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주의 이름이 두렵고 영화롭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여.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주님을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또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자, 두렵고 영화롭다. 주님의 이름이 두렵고 영화롭다. 지금 이건 이 찬양을 하는 이 사람들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며칠에 다 죽인다 그랬지. 13장에. 며칠에 다 죽여. 그럼 죽으면 만일에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해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 죽는 것이 두려우면 절할 거라, 경배할 거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려우면 이마에다가 표 받겠지요. 666 짐승의 표 받겠지요. 그런데 이 짐승 적그리스도도 두렵겠지만 이들보다도 더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지옥불에다가 다 집어넣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이 짐승의 만일에 이 하나님이 이미 두렵거나 두렵지 않다면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666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환란을 통과를 한다거나 유대인들은 뭐 다 해야 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만일에 주님이 두렵지 않다면 다 경배할 거예요. 666 받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두려웠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은 한순간에 내가 절 안에서 죽으면 그까지 그걸 해봐야 그 몇 분이면 얼마만 길어봐야 뭐 3년 6개월이니까 그때 그렇게 죽겠지만 고문시킨다고 해도 일단 죽이면 그때 죽겠지만 근데 만일에 이들이 나중에 불못에 들어가면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이게 1, 2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억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고통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걸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긴 거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 유리바다가에 구원받고 죽어서 순교가 돼서 거기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두렵고 영화롭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인맥에만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셨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이 만국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 의로우신 일이 의롭지요, 공의롭지요. 아까도 했어요. 그런데 만국이 와서 이제 만국 세계 모든 와서 이제 경배하리라. 이들은 환난 통과하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때 구원받고 그때 이제 환난 통과하는 제거 과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일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교회 시대에도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어진 사람은 신부로서 들림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환난 통과를 해서 제거 과정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허다한 이방인들 이루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숫자가 환난을 통과해 가는 걸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7장 한번 더 볼게요. 7장 9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면 이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환란에 들어와서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이방인의 때가 끝났으니까. 충만한 수가 다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이방인들은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는데, 그럼 이들은 누구냐 말이에요. 이들은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 받은 자냐? 아니요. 들림 받은 자가 아니고, 여기 보세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길래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큰 환란, 지금 대환란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통과하고 거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방인이 환란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환란 동안에 얼마나 줄이고 목말라고 그랬어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목자요. 들림을 받는 사람은 신부고, 여기에 온 사람들은 양이에요. 양. 목자와 양.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네. 고통을 겪으면서라도 구원을 받고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환난 통과해 온.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러니까 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왔죠.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그러니까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저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 666 받지 않고 그렇게 해서 순교했던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건 유대인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여기에 세 번째 내용이 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고. 자, 이제 성전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늘에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그렇죠? 이 성막, 이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의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그걸 본따 가지고 모형으로 그려서 그것을 지은 것이 땅에 있는 성막이었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그렸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성막을 세웠는데, 여기는 이제 실제예요. 그건 이제 모형이었고, 이건 실제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어요. 지금 요한이 그게 또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성전이 쫙 열리는데 성전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7 천사가 나오는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라. 근데 그 천사를 보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응? 맑고 빛난 세마포. 원래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행실이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입는 거예요. 천사들 당연히 의롭지.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밝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근데 그대로 7절에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럼 네 생물이면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가운 중앙에 한 분, 그 다음에 좌우에 해가지고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룹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지키는
그런 그 천사 그룹인데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줬다. 자, 보세요. 하늘에 지금 이제 증거 장막이 성전이 열렸죠. 이걸 보는데 지금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7 재앙을 가진 7 천사예요. 7 천사. 그런데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자.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는 이 금대접 그 7을 7 천사에게 주는 거예요. 7 천사에게. 이게 뭐예요? 이제 16장에 내려오는 7 대접 심판이에요. 재앙. 이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제 이걸 16장에서 할 건데, 그런데 이렇게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래서 7 천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는 금대접을 하나씩 다 줬단 말이에요. 7명이. 그럼 이제 7명이 하나씩 이제 붙는 거예요. 땅에도 붙고 해에도 붙고 그다음에 공중에 붙고 하는데 이게 이제 16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대접 심판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기가 가득한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게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마지막 재앙이 결국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16장에서 실제로 일어날 7 대접 심판이에요. 자, 그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환난 중에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지는 자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죽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경배하는 사람, 신사참배하듯이,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그걸 표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그래 짐승의 표를 받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진짜 믿는 자들은 이 환난 통과에 간다 해도 이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에게 경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666표를 안 받아요. 그래 순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들을 유대인들 하는데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이 잘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힘만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결심, 각오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들이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계속 회개해서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빨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저 거룩해져가는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틀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